네, 한 시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피하게 하라. 여기 모든 살인자, 여기 이제 줄을 다 쳐놓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에서. 여기에는 오살자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지금. 모든 살인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구원의 방주, 교회에 다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재판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중심이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세상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천사가 지시했었던 산과 같은 것인데 문제는 그 산에 거하는 제사장들, 그 성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오히려 마땅히 죽일 자들, 고살자들을 오히려 우대를 해줘. 오살자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마땅히 은혜로 살려둬야 될 사람들은 죽여버려. 야, 여기서 죽이고 살린다라는 말은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면 죽어요, 살아요?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면 이웃, 피 흘린 자의 이웃이 그를 만나서 죽여도 상관없죠?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 밖으로 인물이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주 일단 탔어. 탔는데 이거 방주 생활에 답답해 죽겠네 하고서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서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에 일단 들어왔다가 나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겠네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물 먹으면 죽죠. 자, 이런 이치나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누구는 도피성에 왔다가 쫓겨나는 경우는 누구냐면 재판장들이 사실조사를 다 해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 도망간 도피성에 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사실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고의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여기에 도망왔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장로들과 그 성읍의, 그 사람이 원래 살던 성읍의 장로들과 그 원수를 갚아줄 보수자가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내줘버리면 그는 죽는다. 도피성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면, 자, 이것이 멸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까 내가 1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를 하니까 거기에는 원래 그 사람이 거하고 있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원성의 본래의 성읍에서 살 때 고의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도망갈 수 있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읍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동편에도 새 성읍, 서편에서도 새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땅 전체를 이처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 놓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루 이내에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느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율법적인 의미로서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새 성읍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완전함에 들어갈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여기서는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 성읍이다 그 말이야. 이게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한 면에서는 완전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아직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저주받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영도 혼도 완전히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그리로 이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4절 이후에는 3절 그 하반부 4절 이후에 그랬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이래 맞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모든 살인자가 다 도망갈 수는 있지만 도피성에 도망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경우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야. 야,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와 이방인의 성역 제도, 고대 사회에서도 성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성역이라는 게 다 있죠. 사찰이나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건 성역이죠. 뭐 로마교 성당이나 어떤 큰 예배당 이제 이런데 이제 도망가면 경찰을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을 그 영적인 저 신전에 함부로 군합발을 이렇게 발개를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정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건 무자비하게 국민을 다스리는 이 정권은 이건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권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죠. 전에 바가무게, 전화무게도 학생들 데모하고 영동성당으로 도망가면은 수녀들이 문 앞에서 왜 왔어요? 경찰 듣자마자 문 두드리면 왜 왔어요? 여기 학생들 도망와서 잡으러 왔다고 하면 여기는 성역이라고. 딱 그리고 수녀가 맡고 있는 한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남자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뭐 힘으로 해버리면 되지만 여자가 오가서 문 딱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 총칼 들고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 그렇게 수녀들이 막았는데 만약에 군대가 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정권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이제 성역이라 그래요. 성역. 그런 경우는 성역, 세상의 성역의 경우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성역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 나라에서는 뭐 세상 범죄를 저지르고 죽을 죄를 저질러서 도망가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역은 성역에 들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만한 경우가 있고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모든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다 해놓고 4절에서는 살 수 있는 경우가 또 따로 있다라고 문맥이 바꿔지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 될 것이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범죄자가 성전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붙잡는 경우 구원을 얻는 것이 원칙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 이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제단의 네 모퉁이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천지사방 어디에 있다가도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는 거룩한 처소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딱 잡으면은 그 사람을 뒤쫓던 군인이 그 성전에 군합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었었다 이 말이야. 율법대로. 야,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반역자였던 아도니아가 처음에는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았죠. 그러니까 끌어내질 못하고 살려줬었죠. 그 살려줬던 이님이 은혜를 왼수로 갚느라고 저희 애비의 여자 아비삭이 동료가 이뻤던가 보지 아마.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앞에서 청혼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뭔 일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동료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너 이놈 잘 걸렸어 이제. 그러고서는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제 딱 살짝 속이고서는 왕한테 가서 응? 당신 형 아도니아가 말이요, 당신 아버지 여자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벌써 딱 판단하고 지혜가 있는지 하니까 차라리 내 왕위를 그 형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이 이승법인 한 말입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구하다니 이 쳐죽일로 막 그래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붙잡아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죠. 완전히 사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은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죠.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저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구원포탈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그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피의 공로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면을 받지요. 그러면 사면 받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경우와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다르다.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죄가 크다고 여기고, 일단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서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 죄에 대해서는 다 사면을 해주시지만 교회 중에 들어와서 불의를 범하는 것, 영적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범죄가 더 큰 건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일단 사면 받은 사람이 10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 목 잡고 끌고 와서 관이한테 옥주한테 넘겨줬다 소리 듣고 나서는, 그래? 그러면 그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무효. 지 스스로 꼴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러고 나오라고 그래. 그놈 갖다 가둬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하만과 같은 그런 경우죠. 이스라엘을 하만이 지가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만이 지가 상대에 대신 지가 달려버리잖아. 이런 것과 같은 경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걸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라. 도피성 율법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욕제도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성욕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나 다 교회로 다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만한 경우는 또 별도로 거기 들어간 다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요압이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 앞에서 군대 장관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세력이 커지니까 다윗도 제어할 수 없는 권세를 지가 누리고 주장을 했죠. 그래 하면서 압살롬의 반역 때 내 아들 압살롬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보냈죠.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왕명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런 것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졌다 이거야. 그럼 조심해라. 늙은 놈이라도 그놈은 네 왕권도 좌지우지하려고, 나도 그 힘을 세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유약한 너는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 조심해야 된다. 부탁하고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는데
마침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딱 반역군에 가입을 해서 그 반역군의 수계 노릇을 했단 말이야.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니까 당연히 잡혔죠. 법에 의해서 잡혔는데, 잡히기 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요압도 성전으로 도망가서 지단불을 붙잡았죠. 아도니아는 살려줬지만 요압은 죽어도 난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 지단불 부러질 때까지 붙들고 안 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 그래가지고 지단불을 잡았는데도 죽었죠. 야, 그러니까 성전의 지단불을 잡는다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살만한 경위가 있는 것이고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지단불을 잡았어도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중에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것보다 더 횡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어떠함에 달려있어. 이것은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마땅히 죽을 놈은 거기다 살려놔두고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거기서 보존되어주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죽여. 왜 그러느냐? 무전유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뒤에 나가게 경제표를 옮기는 걸로 이제 대표성을 갖지만 뒤에 뇌물을 받고 재판관이 판단할 때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대표성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의 경계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지멋대로 옮겨버려. 그런 경우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당짓는 자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내가 이제 지금 설명에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네? 아니 제단불을 잡았을지라도 죽을 자도 있고 살 자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죽을 자들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다가 하나는 지금 얘기했고,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하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그게 이제 그것은 당짓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조금 전에 뭔 얘기하려다가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단을 그르게 해.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긴 근원적인 죄다 이거예요. 근원적인. 그 도피성의 재판관들이 타락하면은 도피성 제도가 오남용된다 해요. 죽을 놈이 살고 살 놈이 아니죠. 살 사람들은 죽고, 그것은 알고 보면은 뇌물을 먹는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고, 뇌물을 주면은 대우를 받아.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살아. 지가 죄지고 도망온 놈인데 주제가. 그런데 큰소리 빵빵 쳐버려. 이렇게 불의하게 도피성 제도가 운용을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교회라는 거는 무조건 돈 잘 내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맹신해서 그냥 맹종해주고, 그 사람은 아주 그 목사 입에서 침이 말라. 아주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지. 근데 교회의 인도자라는 것은 돈투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썩게 만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면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완전히 사면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살만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타락이냐 제사장이 건져낸 사람이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래 이제 살만한 경우 원혼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범죄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살인의 경우니까 오살죄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오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하고 죽이는 경우는 고살죄라고 그래요. 고범죄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 교계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으로 상징되어진 교회 내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전부 뇌물을 먹는 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예배당 생활을 우리 지체들 오래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지, 예배당에 가면 무조건 세상 권세가 있고 돈통이나 있고 돈 잘 내고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사람은 그 예배당에서 직분도 빨리 올라갈 뿐 아니라 같은 직분을, 권사 직분을 똑같이 받았을지라도 권사 중에서 대장이요. 그건 군대시기 때문에 그래. 군대 저 전방 부대에 가면 사단장 부인이 사단장이요. 그 이제 밑에 연대장들 뭐 이런 사람들 부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그 사단장 부인이 다 지시해버려. 그 사람이 한 살림 다 해버려. 그 이제 그 예하 부대로 가도 각 대대장 부인, 연대장 부인이 딱 불러 모아가지고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가을 김장, 이제 군인들 그 막 수천 명 그 다 교훈에 먹이려면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주 중사 부인들은 아주 그냥 뭐 죽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이제 제일 그 저 영예 거주자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제 중사니까 아주. 이 중사 부인들, 상사 부인들은, 상사 부인은 그래도 좀 그래도 이제 큰 소리 치는데 중사 부인들 죽어나고 소위 중위 부인들은 이건 밥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래가지고 다 거기서 뭐 양념거리 뭐니 그냥 다 나오면은 저희가 다 맛있게 담아가지고 저희 먹을 거 미리 다 가져가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저 얼마씩 주지, 무김치, 배추김치 얼마씩 뭐 이런 게 뭐 양파김치 뭐 이제 김치 몇 가지 담으면 그걸 다 가족 수대로 해서 그 사람이 총 감독하여야죠. 응? 이게 그 사람이 연대장이야 실제로는. 그 부인이 군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이야 참 세상 나라는 여자가 왕인 것은 맞구나. 만약에 그 연대장 부인한테 각 대대장들이 만약에 눈을 이렇게 떴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대대장 그저 진급 못해. 소령으로 대대장 했으면 중령 올라가야 되는데 진급도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진급을 시키고 말고를 그 연대장이 권한에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런데 권세는 그 아주머니가 더 부리는 거야. 아, 그런 걸 보면 이 세상 나라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 또 그렇게 해야 또 어떤 것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부대가 너무 딱딱하게 안 굴러가고 또 뭔가 유하게 또 뭔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더만. 참 거기도 이런 질서 체계가 있어. 어떤 가정에 장손 며느리가 지체자손들 며느리들 처음에는 지체자손들이 뭣도 모르고 눈을 기고 막 덤비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은 잭소리도 못해. 만약에 장손 며느리한테 덤볐다가는 가만 놔두들 않지요. 막 계속 부대끼기 하니까. 그러고 집에서 뭐라도 형님은 장형님은 우리 막내 그거 좀 뭐 이런 거라도 좀 주지 그래. 그러면 실제로 줄 사람은 장손 며느리요. 이게 뭐 김치통이라도 해서 뭐 이게 좀 음식 나눠줄 때 기분 나쁘면 국물도 없어. 이게 보면은
모든 것이 어떤 목사라는 사람을 아래서 떠받들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군대식으로. 교회에서는 그게 없고 그냥 다 누구든지 다 주님만 섬기게 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면 질서가 안 서버렸대. 이것도 또 오히려 얘가 질서가 더 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교회 생활을 몰라 너무. 참 이것도 답답한 일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은 자기 부인 보고 꼭 사모라고 불러주더만 또. 목사 사모는 자기 남편 보고 목사님이라고 꼭 그렇게 하죠.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영광 받으려고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질서를 세우느라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군대적인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라도 생명 안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야, 인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도피성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제사장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피성 안에는 이제 많은 직급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서 맞춰 자기 이제 그 직분대로 이제 행해하고 한 성이 굴러가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타락성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 됐고, 자, 이제 살경이라는 것을 예를 들을 때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그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웃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얘기 나왔지, 전부 이웃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기업이야죠. 우리 홍자매 예수님의 기업이죠. 기령제님이 예수님의 기업이야지, 나도관 형제의 기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살 수 없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다가 도끼가 잡혀서 빠져나가서 그 이웃을 맞춰서 죽은 경우,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교회 생활을 잘 따라오는데, 사실은 혼적인 사람인 경우는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하면 도끼 맞아 죽는 사람이 생겨. 혼적인 사람은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우리 지체들 도끼 맞아 죽지 마. 나는 그냥 도끼를 나무 찍어라 하니까 그냥 나무 찍느라고 한 것이지, 누구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오. 그냥 도끼날이 괜히 빠져나가지고 사람 맞춰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고의살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살인을 했어도. 야, 살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혼을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타락하지 않은 순전한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는 제사장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 형편은 세상적으로 좀 그래도 뭔가 가진 것이 좀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마다 세상을 반대하는 얘기만, 세상을 정죄하는 얘기만 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어느 날은 꼭 자기한테 하는 말도 들릴 수가 있어. 이제 도끼자루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술에 쳐버리는 날이 와. 또 어느 날은 그럼 얻어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바로 죽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끙끙 앓아 한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처음에는 말씀이 은혜가 되더니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됐다고 했어. 거기가 이제 나중에 가서 뒷소리 하는 소리 들어보면 도끼 맞아 죽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나는 알지. 나는 그 도끼 맞아 죽은 사람이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냥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도끼자루 빠져가지고 그 사람 후려치라고 나는 그걸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발 좀
흔히 세상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랬었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지 마.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은 도끼자루를 입어 그쪽으로 향하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할 때도 도끼자루 딱 이렇게 던져 그쪽으로 칼날을. 그럼 거기 저 아래 앉아서 듣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엊그제 나오고 뭐 사이가 목사 사모하고 안 준 것 때문에 지금 목사비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 그러면 도끼자루가 자기한테 자꾸 날라오게 돼 있거든. 아니 자루가 아니지 도끼 날이. 그러면 의도 맞아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여기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뭐 죽었다고 그러거든. 이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깨끗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가르치는 자가 제일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 생활에서 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보면 처음에 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만 비밀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아주 광고해도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이제 쫓아내도 된다 이제 이랬는데 모든 것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원래 쫓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도 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온 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 쫓아내겠어.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존심을 혼적 신앙에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쯤은 상처를 잘 받아. 그때는 그냥 이래도 도끼도 맞고 저래도 도끼고 뭐 낫지를 하면 뭐 어떻게 낫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만 후려쳐 이상하게. 그때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비를.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 진리의 말씀이 그날은 그 말씀을 나누는 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맞아 죽는 경우는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들을 기도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때 그것을 어떤 사심 없이 혼적 생명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양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나. 전하는 자만 꼭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이렇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가 있으니까 죽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닌데도 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가지고 죽이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도끼날이 빠지면 누구한테 가냐면 혼적으로 막 할렐루야 막 오늘 이 말씀밖에 없다고 막 그냥 와가지고서 쉽게 끓는 그릇이 그게 굉장히 불안한 그릇이야 그게. 막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버거지를 내면은 이 사람은 언제 도끼자루가 저 이마에 가서 꽃이 까그래가지고 불안하다 보면은 꼭 일이 어느 날 터져 그게. 네, 이런 것을 교회 생활이라는 걸 배우시기를 바래요. 고대 이제 근동의 풍속은 타인에게 죽임을 당한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자가 되어져야 했는데 이것은 근족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근족을 이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이웃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과 주님의 형제들, 교회 지체들은 다 이웃들이죠.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도끼자루가 빠져나가서 이웃이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을 성경에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끼를 맡겨가지고 도끼질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가 순종하느라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꼭 불안불안하던 사람한테 얻어맞아. 그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해 아주. 우리 시체들이랑 도끼날이 얻어맞아가지고 상처받거나 죽거나 절대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누구를 뭘 마음에 두고 정죄하는 말을 하겠어. 세상 교회 목사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그 이웃 보수자가 따라 미쳐서 이제 그를 잡아서 죽일까 하니까 길을 상부로 잘 닦아서 누구나 속히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꼭 죽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13절까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것은 예수님은 미움 바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참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 바치게 돼 있어. 왜?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고, 진리의 증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수, 대중이 받아들이는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적은 무리만, 주님의 참제자들만 진리 분대로 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자는 미움을 바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인데, 이것은 정점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미워해서 죽인 것이죠. 사도들, 증인들, 일곱 눈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리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진리를 섞어서, 인간적인 것과 섞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런데 너무 크게 오해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자루 빠지는, 도끼 날이 빠져나와서 이웃 맞춰 죽이는 얘기도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것은 사람이 교리로 무슨 신학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이것을. 교회 생활을 실제 해봐야 하는 일인데. 보면 도끼 날이 빠져도 묘하게 그 사람한테 그 날아가, 이게. 그가 참 신기한 일이야.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 중에 그게 도끼질을 한 건데.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읍이라는 말은 원래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던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읍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거니까 장로들과 보수자는 함께 도피성, 가장 가까운,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와서 도피성 레위인들 보고 이런 사람이 요 근자에 여기에 피신해 오지 않았는가 물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들어갈 때 저 성읍 성문에서 고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 사고를.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성읍의 레위인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성문 앞에서 내가 아무데 사는 아무지파 멧대순 누군데 성읍에서 뭐 이렇게 오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뭐 아무개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하고 이제 고해야 되는데, 다 나는 오살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하지, 나는 고살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엉뚱한, 응?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성에서 먼 데가 있는 데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일단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장로들이 뭐 며칠 후에 뭐 이렇게 뒤쫓아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이 여기 혹시 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어보면 레위인들은 개정을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판을 그 자리에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거짓 증거를 하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이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보수자가 성문 앞에 이르러서 또 이제 사건 경위를 고하면 그 성의 레위인들 즉 재판장들은 즉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오라고 하고 장로들 들으라고 하고 해가지고서 양편 말을 다 들어보고 최후 판단은 이제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보고 도피성 재판이다 그래요. 이것은 주님이 재판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최후로는 주님께서 고살자인지 오살자인지를 최종 판결을 내리면 오살자로 판결이 나면 장로들과 복수자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고살자로 판정이 나면은 복수자의 손에 그 사람을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주면 거기 이제 법정이 개설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준 바가 된 사람이면은 돌로 이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율법 제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랬는데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사도들과 증인들 7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살만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경계표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도피성에 도망갔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살인죄가 모든 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많은 죄들이 있는데 도피성에 도망갔으면 그 고의로 미워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은 해석하기가 이것은 연관효성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땅히 죽여야 돼.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죽여야 될 그 죄악 중의 대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도망간 거예요. 거짓 구한 거예요. 가서.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사실은 남의 아내를 강탈한 것이란 말이야. 남의 땅을 지 땅으로 강제로 삼은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그러면 율법에 반드시 죽이게 돼 있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도피성 제도를 실행을 하지만 도피성 안에 도망온 사람 중에서 살만한 경우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갔을지라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이웃의 경계표라는 건 예수님의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빼앗았다 이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기업을 경계를 지멋대로 옮겨버려. 그 말은 누가 이런 죄를 저지르겠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이 짓을 하지 말씀을 가르침받는 사람이 이 짓을 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만약에 경계표를 옮겼다 그 말은 남의 유부남을 몰래 꼬였다 이제 그 말인 건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죠. 여자가 경제표를 옮기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이런 그 성경이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문맥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서 마칩니다.